11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다윗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 또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한 그 도피,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다윗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한 시기에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합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이들의 그런 그 음모, 계략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그런 위기. 이럴 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다윗을 유혹하고 또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들 속에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적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로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피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럴 때 나타나죠.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 또 좀 살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좀 위기가 닥쳐보고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더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에 그의 믿음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피하였거늘 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피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버렸다 라는 거죠. 그런데 1절 말미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들이나 또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버렸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움, 그 손길 가운데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다윗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2절 말미에 보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흔들 말을 하고 그 말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올무에 잡히게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그릇된 것을, 다윗에게 해가 되는 것을 준비해 놓고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보고 또 내가 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귀가 제일로 얇아지는 것 같아요. 좀 별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해도 괜찮아. 근데 특별히 우리가 뭐 아프다든지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러면 귀가 얇아져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냥 다 들리고 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딱 그 말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야, 네가 산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좀 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때 나오면 되지 않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런 유혹의 말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 대해 친구들이 인간적인 말로 권면하죠. 그 말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미 피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더 낙심케 하는 불신앙적인 유혹의 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이미 다윗에게 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 악한 자들로 말미암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려져가는 다윗의 행태. 그러면서 저들이 쐐기를 박는 말이 뭡니까?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 네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참 위로하는 것 같고 또 다윗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되려 다윗을 낙심케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께 피한 것에 대해 조롱하듯이 자신을 낙심케 하며 유혹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감찰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시금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뭐 표현처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 또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큰 문제 없으면 다 믿음 좋다고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을 상을 쓰고 그냥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없어지고 올것이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젖만 먹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올것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그냥 중심이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지 저러한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살펴보시고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서 그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행위를 살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 그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여러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불균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양복 정장 딱 빼입고 그냥 뭐
비싼 이런 외제차 같은 걸 타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 와, 저 사람 뭐 신사적이다, 멋있다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하나님. 그 입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다윗은 오늘 그런 신뢰가 있으니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되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태에 대해 그물,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해요. 의인에 대해 은혜 베푸시고 악인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의 소리,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감찰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정직한 자에게는 7절 말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말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복이다. 여기서 사람의 말도 가장 달콤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자.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에게 얼굴 비춰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 비춰주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